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그 사순식에 대해서 사순식의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순식의 그 사제들 성무일도 그 찬미가에 나오는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사랑의 창조주여 들어주소서. 사순절 제의식이 돌아왔기에 우리 마음 눈물 흘려 기도하오니 애절한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샅샅이 우리 마음 살펴주시는 주, 마음의 나약함을 익히 아시니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들에게 사제함 크신 은총 내려주소서. 저지른 죄악들이 많고 크오나 신뢰로 피옵나니 용서하소서. 영원히 주님 이름 찬미하리니 나약한 우리 마음 고쳐주소서. 아멘. 그 사순절의 의미와 시기에 대해서 이제 사순절 강론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보속하고 통회하고 희생하고 극기하고 금육하고 단식하 자선 이런 의미, 또 고통 의미까지도 폭넓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순시기가 이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 사순지가 시작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겨울 때 움츠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또 팬데믹 시대에 그 외출도 못하고 집안에만 들어박혔던 우리 마음들이 이제 봄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지지개를 피고,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제 생각, 제 학설이에요. 제 추측으로. 이제 봄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꽃이 피고 뭐 새싹이 돋아나고 새가 울고 이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지지개를 펴고 새롭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싹이 트고 입이 푸르르고 뭐 이렇게. 그래서 겨울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새롭게 보인다고 해서 봄이라고, 보인다를 줄여서 명사로 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떻게 해서 나온지는 내가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근데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스프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이렇게 쿠션 있잖아요. 스프링. 그 스프링이에요. 그것이 봄이에요, 우리말로는. 근데 그 양반들은 봄에는 뭐 새싹이 튀어 오르고 도약하고 이렇게 일어난다, 뭐 이렇게 밑에서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프링. 좀 긍정적인 의미죠. 그 양반은 모든 삼라만상이 소생하고 약동하고 이렇게 솟아오르고 튀어나오듯이, 그리고 이렇게 뭐 춤추다 발짝 뛰다 그런 뜻도 있어요. 스프링이라는 건. 그래서 이 겨울에 움츠렸던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순절이 적당한 시기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조신한다고 그러시죠. 조신. 뭔가 마음을 좀 다스리고 깨끗이 정화시킨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계명을 거스림 없이 부정한 일을 삼가고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서
다시 주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한 수련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약 40일 동안 하는데 이 40일 사수는 순이란 말은 1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순 네 저게죠. 그리고 그 6주간이 된데 1주가 7일이잖아요. 그럼 6, 7은 42잖아요. 42일인데 주일을 4개 빼요. 주일은 사순절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일은 파스카의 신비,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게 사순절 제약되고 그러면 38이잖아요. 40에서 4를 주일 4개를 빼면 38인데 이게 제의 수요일하고 만찬 미사의 목요일하고를 넣으면 딱 4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 수요일부터 그 목요일, 성 목요일까지가 40일이. 그래서 이 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순환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특별히 기념하고 공경하는 때만큼 우리는 우리 죄를 통회하고 보속하고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우리 교회 전통은 초대 교회 때부터 그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이렇게 단식과 자선 이 세 가지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한 묶음으로 해서 사순식의 주된 그 목적 그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0일 광야의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단식하시며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신성을 가지신 하느님이신데 인성을 취해서 육화하셔서 인간이 되어 가지고 인간으로서 이제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인생 수업을 인간 수업을 한번 하신 거예요. 인간의 길을 이제 첫걸음을 띄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공적인 생활로 들어가시는데요. 이 세 번째 유혹을 받는데 여러분이 이제 강론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주목에서 들었던 대목이 없어요, 혹시? 그 세 가지 유혹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돌 보고 이제 굶주린 예수님을 보고 악마가 빵으로 만드라 그러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는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딱 성경 말씀을 드러내니까 악마의 유혹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는 이제 복음 말씀이 기록되지 이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성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세상을 통치할 힘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죠.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딱 못을 박음으로써 유혹이 물리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신성에 대한 그 신성을 알리.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증명해라 말이야. 그래서 높은 데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그
이번에 마지막 유혹에서는 악마가요, 성경 말씀을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들이대니까 악마도 성경 말씀으로 들이댑니다. 그 시편 9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마가 이렇게 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에 당신의 전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발이 돌에 부딪힐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고 가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성경 말씀으로 이제 들이댑니다. 그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있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 또 권력에 대한 유혹, 또 교만해져서 신처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성서 말씀을 기억에 내서 성서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고도 날카롭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두들러 적에서 악마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어떤 쌍날칼도 날카롭고요. 하느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리빙 파워처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살아있고 힘으로서 능력으로 있는 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감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신성을 가진 하느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적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나약함을, 배고픔과 고통과 죽음과 약함을 무릅쓰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연을 비움이 있죠. 종의 신분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비움과 좋은 모습과 사람들과 같이 되고 낮추어서 겸손하게 죽음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세주의 역할을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이 내면화돼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내면화됐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억에 내면 기억에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힘있는 능력으로서 구원을 가져다 하는 능력으로서 내 안에 작동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교리만 배우는 사변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 세속 욕심 마귀 이렇게 삼구라고 해요. 세 가지 악마를 우리가 물리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면 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만이 주님께서도 내 안에 머무신다. 어떤 그 성인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점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복음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악마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말씀으로 안 하고 내가 하느님 대성 물러가라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나자를 부활시키고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고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고 절름발이를 뛰놀게 하고 막 이렇게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서 악마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좀 명심해서 살았으면 어쩔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내가 강추하고 강력히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사순 시기는 우리가 죄에 물들은 우리 자신을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시기죠. 근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 이게 7죄의 종이라고 그러죠. 7가지 죄의 뿌리가 있는데 베카타 카피탈리아 이게 라틴말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뿌리가 되는 그 종자가 되는 그러니까 첫째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7가지예요. 교만 때문에 그 우리가 원죄를 범하게 되고 인색이라는 거 두 번째 이거 좀 남에게 인색하다는 거예요. 좀 베풀 줄도 모르고 자비를 베풀지도 모르고 또 부모나 형제에게도 부모에게도 인색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할 줄 모른다든가 질투는 우리가 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노도 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욕 이게 이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봄에 사순절이 있다는 게 좋다는 게 여자들이 봄에는 바람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육신이 깨어나서 음욕이 이게 솟아오르니까 이게 사순절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내야 하고 탐욕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고 나태는 게으름이죠.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서를 읽고 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때 나태하고 그 게으러서는 게으름도 하나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사순절을 봉제식이라고 그랬어요. 사순식을 봉제라는 거는 제게 어떤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엄수하고 공손히 지키는 것을 봉제라고 그래서 봉제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 혹시 여러분들 옛날 신자들은 알 거예요. 봉제식이라고 해서 모든 일에 삼가고 하나님의 계명과 또 교회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섬기고 실천하는 시기를 봉제 시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순환과 죽음을 우리가 몸으로 내 안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설치고 있다고 말씀하죠. 죄를 보속하고 속죄하기 위하여 지키는 제계, 계명을 엄수하고 삼가는 것, 절제와 희생과 죄의 보속과 선한 일을 하고 덕행에서 벗어났던 것을 나를 다시 주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 내 눈길이 주님께 늘 향해서 있어야 해요. 그래야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맞추시고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당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소서. 시편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먼저 주님께 눈길을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봉제 제계를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사순시기 때. 불교에서는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것, 불살생,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 않고 불사음, 음행을 범하지 않고 망언을, 그러니까 말을 삼가하고 술을 삼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교에서도 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 말고 술 먹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2분까지 하면 이게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강복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들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